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야, 이게 될까? 이제 이런 거죠. 야,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야, 일이 정말 되는 걸까? 이제 그런 의문점을 알게 모르게 품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아주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많이 하고 계시면서 살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 주제가 그겁니다. 우리 아이들, 후배들,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뭐 정석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또 더군다나 오늘 제목이요, 우리 아이가 달라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될라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야, 이게 되는 일인가 싶을 때 있습니다. 초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얻지 않으면 야, 이게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결론이 안 나는 듯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아이가 달라진다는 건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경험을 봐도 그렇고 앞으로 남겨진 세월 속에서도 이 말은 맞는 말일 것입니다. 414 운동본부의 통계를 봤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14세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들,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전체 기독교인의 83%나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다음에 쭉 커갔다는 거죠. 그런데 18세 이후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심을 했느냐, 6% 정도로 확 떨어집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은 대부분은 14세, 적어도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믿고 바뀌었다는 거죠. 제가 고등부 교사로 섬기던 때니까 아주 오래 전입니다. 그때 한국으로 하자면 제가 고3 아이들 반을, 졸업반이죠, 졸업반 아이를 맡게 되었는데요, 우리 반 아이들 중에 유독 출석률이 좋지 않은 자매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주는 교회 이 친구가 온 거예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빠지다가 이제 아주 오랜만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잘 타이르느라고 떡볶이를 사주겠다 하고 2명 더 데리고 이제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간 거예요. 앉아서 떡볶이를 먹는데 이제 먹으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얘가 강씨거든요, 강씨. 그래서 이제 뭐라고 불러야지 아직도 좀 난감한데, 예를 들어 강씨 자매, 이제 그 친구예요. 야, 네가 세상 공부하느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소홀히 하면 되겠냐? 이제 떡볶이 먹고 빠지지 말라고. 그랬더니 얘가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조용히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또 빠질 모양이다 싶어가지고 강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러셨어. 되게 센 표현입니다. 너 교회 귀한 줄도 모르고 그런 돼지로 살고 싶어? 그래서 그랬더니요, 그 아이의 입에서 이제 툭 튀어나온 말이 이겁니다. 재수 없어. 갑분싸 아십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떡볶이집이.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마무리가 됐는지 기억조차 안 납니다. 이 아이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뒤에 제가 추가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내가 이 아이에게 뭘 기대하고 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그 아이가 돼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신성한 것들을 사모하지 못하고 교회를 등한시하고 예배 출석을 꺼리고 있는데, 그러면 돼지가 사람이 되어서 진주가 귀한 줄 알기를 기대했던 것인가? 그 아이는 정말 돼지가 맞는가? 복잡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그런 억측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억측이라 말씀드리냐면 본문을 보시면요,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이 여러분 중에 계시는지 아마 계실 듯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농부가 씨앗을 아주 좋은 씨앗을 샀습니다. 그래서 자기 밭에 이제 뿌려서 결실을 맺으려고 해요. 그래서 씨앗을 곱게 담아가지고 이제 자기 밭에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다 이게 어찌된 판인지 길가에 그냥 밭이 막 그냥 길이 돼 버렸고요. 그리고 밭을 캐 보니까 돌밖에 안 나오는 그런 밭입니다. 그리고 뭘 해보려 하니까 가시덤불로 막 다 싸져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뭐 희망이 없는 그런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언짢아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밭들을 다 모아놓고 농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희들 오늘 상태가 아주 안 좋구나. 내가 내일 다시 올 때까지 잘 다듬어서 좋은 밭으로 준비하고 있어. 알겠지? 마지못해 네 했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농부의 요구에 우리가 웃음이 날 정도 아닙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이 말씀은 밭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좋은 밭으로 바뀌어야 돼. 아니면 씨가 안 내려갈 거야. 이렇게 요구하는 협박성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땅이 뭘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내야 되는 죽은 존재입니다. 죽어 있다가도 살리는 사람은 농부가 되어줘야 됩니다. 땅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씨앗에 생명이 있죠. 죽은 그 밭이라도 살리는 일은 땅, 밭의 몫이 아니라 그 밭을 애지중지 내 밭이다 키우고 가꿔야 하는 농부의 몫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 안에는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드러나 있지 않고요, 숨겨져 있습니다. 다 우리 모두가, 전 인류가 길가밭 같고 돌밭 같고 가시 엉겅퀴로만 쌓여있는 죄인들, 희망이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선포하셨다고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그 밭이라서 아무도 희망이 없는데 누군가가 씨앗이 되어서 밭에 심겨졌더니 생명이 움트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복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이제 택하심, 하나님이 여러 중에서 누군가를 택해 주심, 선택해 주심의 은혜가 돋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우리가 논하면서 꼭 필요한 대전제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인데요, 똑같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비교하냐면은 많은 무리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따라온 무리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비교가 됩니다. 예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는 이 진리를 숨기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전해가지고 그들이 회개해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 또는 비밀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이고요. 그와 반대로 제자들은 특별히 비밀을 풀어 설명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다시 보시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잘 못 듣는다는 거죠. 눈은 감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 이유는 눈으로 보는데 또 귀로 듣는데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고침을 받고 회심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돼지가 진주가 귀한 걸 알아차리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잘 한번 이 말씀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신 겁니다. 밥 비유와 함께
같은 얘기야 하면서 이제 인용하셨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허용되어서는 안 돼. 누군가는 몰라야 되고 누군가는 그 진리를 알고 깨달아야 돼. 이제 이 뜻입니다. 제자들은 어떠냐? 마태복음 13장 16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나로 분명히 끊어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비밀을 얘기하면서 알지 못하게 했고 너희들은 내가 설명까지 아주 친절하게 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메시지로 지금 풀어 설명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진리를, 그 비밀을 보고 들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셨냐면 복이라 하셨습니다. 은혜는 모두에게 내리는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런 좋은 것이죠. 그러나 모두에게가 아니라 그 모두 중에서 특정 누군가에게만 그 은혜가 내리면 이걸 뭐라 그래요? 복이라 그럽니다. 자, 이 제자들이 그러면 이런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뭐 한 게 있나? 아니요, 없습니다. 요만큼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에 따로 떼내가지고 조용한 데서 물어보니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들은 사실 그 무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죄인들, 가망 없는 죽은 바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가 뿌려지고 파고들어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히게 하고 말겠다는 농부의 의지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농부라면 내 밭의 상태가 정말 형편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이렇게 뭐 씨를 뿌려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농부라면 내 밭이 그래요. 그 모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좋은 씨앗을 사서 뿌려보면 될까요? 아니요. 이 씨앗이요, 말씀에서 보면 누구라고 하시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라 해도 무방합니다. 최극 상품입니다. 이미 더 좋은 씨앗이 없어요. 더 좋은 씨앗을 사서 뿌리는 것은 방법이 안 됩니다. 아니면 누굴 조금 이렇게 좋은 밭으로 속여가지고 헐값을 그냥 빨리 처리해버려야 될까요? 농부는요, 더군다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속여서 헐값으로 이 밭을 판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부님들?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 갈아엎어가지고요, 다 쳐내고 버릴 거 버리고 다 포기하고 다 황폐화시킨 다음에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농부의 뜻은 마태복음에서는 직접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마태복음 본문에 어디 말씀을 인용했다 말씀드렸죠? 이사야서라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보면 이 농부의 뜻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앞부분을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생략했고요. 이사야서 6장 13절 보시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인용한 다음 구절에 이어지는 이사야서 말씀이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요만큼 남아도 다 갈아엎고 다 말하자면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밭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걸 다 황폐화시키고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이제 이때부터 희망이 시작되는데요. 나무는 다 베었어요. 도저히 클 수도 없고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뭐가 남아있다고요? 그루터기입니다. 나무를 베고 난 다음에 땅과 뿌리에 붙어있는 그 밑둥 있잖아요. 밑동인가요? 밑둥.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씨로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땅에 떨어지는 그것,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밭과 같은 희망 없는 죄인인 우리가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는 유일한 길은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덧붙이고 더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겁니다. 갈아엎혀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죄를 다 지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대강 처리하고 그냥 살아서 능력으로 보존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소멸의 개념 때문입니다.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취를 찾을 수 없도록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가 예수님과 함께 이 안에서 완전히 없어지고 소멸되어야 완전히 새로운 시작, 부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이 전제되어야 완전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거든요.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 베어져 없어진 나무 밑동 그루터기에서 연녹색 싹이 피어나 새 나무로 자라는 작은 희망, 그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농부가 원하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농부가 처음부터 그 일을 끝까지 해주신다는 전제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 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장황히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서 내가 좋은 밭이 되자라기보다는 이사야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말이야 좋은 밭이야 라고, 너희는 특별해, 너희는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 너희도 저런 밭과 똑같아, 죽어있는 밭이지만 내가 너희를 꼭 바꿀 거야. 그 다짐, 그 결의가 분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특히 신앙을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할 때 대전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바꾸겠다, 또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서 이 아이들이 좋은 방향으로 자라겠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루터기가 뭡니까? 씨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경해야 될 몫이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다 돌봐주실 것이라면 부모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 할 일이 없는 건가? 구원받을 좋은 밭을 하나님이 이미 구별해 놓으셨다면 그 밭들은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는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나눠 놓으시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 구분해 놓으셨으며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예정해 두셨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들은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다 하세요, 사실은.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 정하셨나? 이걸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내 일을 하겠다라고 작정하신 겁니다.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어디 걷든 뛰든 어디에 가든 가는 곳마다 하늘에 구름 글씨를 쓰고 그 구름 글씨가 자꾸 나를 따라다니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개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럴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니까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작정하시기를 누군가가 예수 믿게 하는 방법을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그 복된 소식을 듣고 변화되고 회심되고 주님께 나아가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그래요. 사신이다 그래요. 엠베서더죠. 대사관이에요. 하나님의 정권을 잇고 주님의 그 귀한 소식을 전하는 대사관 역할을 우리로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잘 뿌릴까? 야, 요걸 어떻게 세게 뿌려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잘 꾸며가지고 넣어야 되나? 뿌리는 방법을 의논하기 이전에 그 씨를 받을 만한 토양인가? 이 자녀라는 밭들이 그 씨,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만한 토양인가, 그 상태인가를 보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토양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마음의 밭에 잘 심겨져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마음 환경을 도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보약을 한 재 지어 먹었거든요. 근데 보약을 지어 먹기 전에 우리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보약이 영양이 잘 들어가려면 장이 건강해야 된대요. 소장이 안 좋으면 영양분 흡수가 안 되잖아요. 장이 안 좋은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약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장부터 다스리고 이제 보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치와 같습니다. 이 아이들의 토양, 이 아이들의 상태가, 마음이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을 잘 전수받을 만한 상태인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친지로서, 친구로서, 동역자로서 그 아이들의 마음 토양을 가꾸어 주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 이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입니다. 이 대전제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런데 뭐냐 하면은 그냥 막 뿌리는 방법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마음이 그런 상태인가를 돌아봐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하자면, 야, 이 본문으로 말씀 전하면 좋겠다 했던 이유가 되는 내용들인데요. 야, 신기하게 이게 너무 딱딱 들어맞고, 야, 이렇게 전하면 너무 좋겠다 이제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은 묵상하니까 이게 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쉽게 가기로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그 내용 중에 저에게 이런 부분에 우리 같이 도전을 나누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눈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길가밭,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을 네 가지 유형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우리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어떻게 적용하고 좀 좋은 팁을, 좋은 지혜를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길가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요, 지금 상태가요, 길가요, 길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밭이라고도 할 수 없이 여기 자세히 보니까 길가 밭 이런 명칭도 없어요. 이거 사실 밭이 아니에요. 누가 봐서 이걸 밭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밭이네 할 만한 지금 상태도 아닌 겁니다. 그냥 유추해 볼 때 원래 밭이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가는 그 길에 있었던 밭인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밟고 지나가잖아요. 땅이 굳어지니까 길로 바뀐 듯합니다. 자꾸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19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조금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고, 이 길가 밭은 문제가 뭐예요? 독특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밭에 없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마귀가 여기 걸려 있어요. 마귀가 틈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될 거 있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육적인 삶에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없다 하면은 해결점이 찾아지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걸 어떡하냐? 우리가 그걸 보이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이걸 상대합니까? 그냥 싸우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아직 띄어져 있군요. 오늘 이 말씀에 이 마귀, 사탄, 악한 것에 믿음이 좀 보이십니까? 우리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마귀의 믿음이 보이세요? 말이 이상하죠? 마귀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인이 바뀌고 가정이 바뀔 수 있고 지역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라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마귀는 정확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 말씀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려 드는 겁니다. 우리보다 낫죠. 말씀이 귀한 줄 아니까, 능력이 있는 줄 아니까. 자, 그 지혜로운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 마귀는, 악한 것은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을. 우리 아이들로 치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말씀은 마음에 뿌려져서 마음에 동화되어야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그 마음을 흔듭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데 이 마음을 붙잡고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 거룩히 지켜져야 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지금 길가에, 세상에 너무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나 밟고 지나가요. 심각합니다. 모든 것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감수성 깊은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이 세상에 너무 지금 빼앗겨 있는 거예요. 너무 매료되어 있어요. 너무 이 세상이 재밌고요, 즐겁고 좋고 귀하고 아주 그냥 푹 빠져 있는 겁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공격할 때 사단의 제1 공격 무기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문화입니다. 문화. 세상 문화, 우리들이 사는 방식들을 왜곡시켜서 이 자녀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도 쉽게 또 많은 양의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죠. SNS나 영상 등 미디어에 특별히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은 어른들이 볼 수 있는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제한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웃고 있네.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에 빠져 있다는 것은 마귀의 칼 위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가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부모가 억지로 통제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미디어 문화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자극이라는 겁니다. 자극적이어야지 더 많이 사람들이 찾고 더 많이 보는 것이니까요. 도를 넘은 폭력성, 선전성, 쾌락과 일탈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 문화, 자극적인 그들의 추구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적 자극을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두면 어떻게 될까? 많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인간성도 문제가 되고요, 특별히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극적이지 않으면 안 받아요. 막 재밌게 해주고 휘황찬란하게 뭔가를 전해야 그나마 조금 받아들이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서는 흥미를 가지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길가 바치니까 딱딱해지는 겁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들의 마음의 비율을 조정해 줘야 합니다. 다 큰 어른 같은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부분을 도와줘야 돼요. 뭐냐면 우리 마음이 100이라고 하면요, 세상에 이미 80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잖아요. 말씀 보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볼 때, 그 은혜를 접할 때 20 이상을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한계치가 100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이 한계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비율을 조정해 줘야 됩니다.
세상에 아예 없을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세상을 한 20 정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80 정도로 바꿔줘야 돼요. 그네들이 할 수 있다고요?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은 평일에 미디어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요, 랩탑 사용 못하게 해요. 숙제하고 뭐 이렇게 공부할 때는 왜 애들이 랩탑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때 외에는 평일에는 랩탑 사용 금지. 이렇게. 어떤 집은요, 애가 알아서 하는 집도 있더라고요. 신기한 아이들도 정말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아이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평균치일 겁니다. 정상적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부모가 억지로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삽니다. 그 금지했더니요, 그 이후로 아이가 표정이 살아나요. 여러분 그런 경우 아마 부모님들 해보셨을 겁니다. 애들이 게임에 빠져 있거나 막 자꾸 뭐 넷플릭스 이런 거 막 많이 보는 아이들이 그거 조금 줄이고 금지해 보니까 아이들 표정이 살고 대화가 되고 긍정적인 반응들을 많이 본 그런 사례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도 이제 금요일은 좀 봐줘요. 금요일은 좀 하게 합니다. 토요일에 학교가 없으니까. 토요일 아침에는 좀 늦잠 자게 해주고요. 이제 토요일 이제 봉사활동도 가야 돼요. 한 3시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집에 혼자 앉아가지고 뭐 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꼴을 제가 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굴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저녁 식사하고는 이제 또 이제 찾으시고 다음날 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세상에 노출되어 마귀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냥 애들이 그거 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후배들 있는 데서 좀 표현이 좀 거칠지만 아이들이 그거 볼 때 마귀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귀의 전략이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면 억지로 통제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두 번째 밭입니다. 돌밭인데요. 돌밭의 아이들입니다. 돌밭은 그나마 밭이에요. 20절, 21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밭은 가만 보니까 굳건한 정신력이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돌밭의 문제가 뭐냐? 흙이 얇아가지고요, 뿌리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가 내려간 만큼 위로 자랍니다. 뿌리는 그 아이들의 저력을 이야기합니다. 저력은 꾸준히 쌓아진 내공에서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를 해도 좋은 것을 꾸준히 해야 자기 저력이 됩니다. 꾸준히 쌓은 관계, 매일 하는 말씀 묵상,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특별히 고난을 겪어낼 때 이런 저력들이 이 아이들에게 분명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신앙의 저력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생긴다 생각합니다. 지진이 빈번한 일본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본에는 특별히 대나무밭이 많습니다. 대나무밭이 왜 많으냐면은 지진 때문에 일부러 일본 사람들이 많이 심었습니다. 대나무밭이 특별한 게 있어요. 대나무는 뿌리를 내릴 때 유연하게 내려가지고 옆에 있는 많은 대나무 다른 뿌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날 때 대나무 밭에 가면 산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흔들려요.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땅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 좀 오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친한 친구를 만들고 교회에서 이성교제도 하고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런 게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바르게 꾸준히 자라날 수만 있다면 무시할 수 없는 저력을 가지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나라 아주 작은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부모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매번 설교할 때마다 오늘 예배 누가 나왔나 보자 이렇게 이제 두리번거려요. 왜냐하면은 이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이 아이가 목사님이 나 예배 오는 거 기다릴 텐데 이 생각 가지도록. 다른 것보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배 안 빠지는 훈련, 연습, 그런 습관이 되면 이 아이의 저력이 분명히 될 겁니다. 뭐 예배 와가지고 졸고 뭐 딴청 부리고 장난쳐도 교회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그 영혼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뒤집어질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바르나 그룹에서 한 조사 통계에 따르면 신앙이 있는 청소년의 약 87%가 교회에서 진행하는 수련회와 BBS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답니다. 87%입니다, 여러분. 거의 10명 중에 9명에 가까운 그들이 수련회나 BBS에서 예수님 영접했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수련회는 그러니까 보내셔야 됩니다. 시험 있고 뭐 애 좀 아프고 이래도요, 감기 걸리고 이래도 웬만하면 교회 보내세요, 여러분. 얘가 감기 걸려가지고 옆에 옮겼어, 교회 가지고.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좀 감기 좀 옮으면 어때요? 학교 가서도 옮고 교회에서도 옮고 뭐 그 매 한 가지지 뭐. 예? 대신에 이 친구는 예배 안 빠진다, 이런 교육을 서로에게 좀 하자고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토부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비슷한 형식의 프로그램이 어와나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좋은 프로그램이죠. 거기서도 통계를 내놨습니다. 어와나를 6년 이상, 그러니까 청소년기까지 이제 꾸준히 한 아이들의 통계를 이렇게 내봤어요. 학생들의 92.7%가 성인이 돼 다 커서도 교회에 적극적으로 출석합니다. 그들 중에 98.6%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74%가 매달 11시간 이상 교회에서 봉사를 한답니다. 성인이 다 되어서도 말이에요. 그리고 70%가 정확히 매달 적어도 한 번 이상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통계에 답을 했습니다. 설문에 답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관심과 투자, 나아가서 우리 선배들의 희생까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선배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정확히 맞춰질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을 하죠. 근데 아이들에 맞는 리더십을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자주 그리고 오래 교회에 붙잡아 둘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예배 드렸으면 빨리 집에 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의 인생의 기억이 교회에서 오래 있을 때 그 교회에서 뭘 했냐, 그런 기억으로.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뭐 라면 끓여 먹었던 기억, 찬양대 하면서 힘들고 뭐 선배들한테 벌 쓰고 뭐 이런 기억도 다 아름답게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놀 데 없어가지고 요즘 보면요, 비전홀 주일 오후에 가면 애들 막 공차고 있는 애들 있어요. 그러면 야 나가 놀아라 이럴 게 아니라, 놀이터가 없어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에어컨도 켜주고 불도 켜주면서 이렇게 공 잘 찬다고 그렇게 격려도 해주시는 그런 선배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후배들을 가슴에 품는 선배들, 그리고 공동체 중심의 저력을 키워가는 후배들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시떨기 아이들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그 말은요, 아이들과 좀 이유가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더 심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감수성이 더 예민하기 때문에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재물의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용돈 타령뿐만 아니라 내가 이래서 나중에 어떻게, 어느 모습으로 어떤 경제적 지위를 가지게 될까, 이 아이들 염려합니다. 가시밭도 그렇지만 나머지 길과 돌밭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말씀은 들어요. 다 말씀을 듣는데요. 그런데 내면의 이 말씀이 마음과 동화가 안 되는 거죠. 마음이 결합이 안 되는 겁니다. 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에 걸리는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세상 염려가 생길 때 또는 재물 유혹이 올 때 내 자신만 보고 있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 염려하고 있는 자신, 유혹받고 있는 자신에 그냥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성도는 어떨까? 세상에 염려가 생기면 바로 그때 염려하지 마라, 주께서 너를 돌보시느니라 하는 이 단순한 말씀이 그를 이끌어요. 말씀이 이끄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왜 염려해 하고 털털 털고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왜?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재물의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이 단순한 말씀이 뇌리에 싹 스쳐 지나갈 때 성도는 그 유혹에서 떨쳐내고 뿌리쳐 나올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시선이 내 자신의 유혹받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아마 잘은 몰라도 공부를 해도 성실히 하고 있어도 세상 염려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 못하면 비참한 삶을 살까 봐. 아주 옛적의 일이라서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야, 내가 공부 못하면 돈도 못 벌고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만 도태될지도 몰라, 이런 염려,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커서 빌어먹고 살지 않을 거면 공부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고 막 닥달을 하거든요. 예. 공부의 이유를 그러니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결론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공부의 동기 아닙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동기를 줘야겠습니다. 아무개야 공부해서 꼭 남 줘라.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공부해서 남 주라고. 참 좋은 말인 듯합니다. 우리 애들 보면 공부해서 남 줘라 하고 이제 다그치는 겁니다. 공부해서 남 줘야 되는데 너 그 정도로 해서 되겠냐고 막 푸시하는 겁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좋은 밭입니다. 특이한 점 하나만 나누고 싶습니다. 농부가 이 좋은 밭에서 기대하는 것이 뭘까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농부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했잖아요. 돈을 예를 들면, 돈을 내가 10,000원 투자했는데 30배, 60배, 100배 하면은 돈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투자한 게 뭔가, 농부가 기대하는 것이 뭔가, 처음에 씨로 시작합니다. 씨 하나를 던졌더니 그 씨 하나가 30개의 씨가 되는 겁니다. 60개, 100개의 씨가 되었다. 문장상 그렇게 됩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된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사실 농부 되신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잘 먹어서, 잘 배워서 좋은 사람이 되는 다른 목적 또는 그럴싸한 어떤 신앙의 수준을 갖추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잘 배우면 그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에 의미와 가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말씀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죠.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속셈이,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까지 한다 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의 일꾼으로 바르고 훌륭하게 키우고 돕기 위해선 이 외에도 살펴봐야 될 점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알면 알수록 그래요. 자신이 없어요. 이게 될까? 잘할 수 있을까? 힘에 부친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목욕탕 주인의 법칙을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옛날에 왜 이렇게 공중 목욕탕 있었거든요. 우리 후배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 공중 목욕탕의 그 주인들이 제1번 원칙, 법칙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맡겨드려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서에서 처음에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작정하신 겁니다. 아까 그 자매 있죠. H자매. H자매가 아니다. 강씨자매. 예. 강씨자매. 그 자매가 대학 입학하자마자 다시 교회 왔어요. 와가지고 싱글벙글하면서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저한테 와서는 그럽니다. 미안했대요. 그땐 내가 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지금 좀 궁금한 거예요. 뭐가 그녀를 교회로 다시 불러들였을까? 이제 이겁니다. 가정 예배를 꾸준히 드렸을까? 그 아버지는요, 수산물 도매업에 종사하십니다. 직원이에요. 새벽같이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네일 케어를 하셨습니다. 네일 케어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또 역시 아침 일찍 가가지고 7 to 7 일하시고 셔터문 내리고 집에 오면요, 식사하고 주무시기 바쁩니다. 가정 예배 안 드렸을 겁니다. 성경 묵상으로 얘는 꾸준히 은혜가 유지됐을까? 예배도 안 나오는 친구인데 무슨 성경을 묵상하겠어요, 지가. 아무 이유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어떤 이유와 계기가 있어서 그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분명한 이유가 사실은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재수 없어. 교회 선생님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리고 1년 동안 자기 공부한답시고 교회에 이렇게 보이지도 않을지라도 이 아이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자녀였습니다. 내 딸이고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잠깐 돌아와도 결국엔 자기 집에 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렇게 이리저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해 수련회에서 이 자매가 너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이 변화받고 은혜 받은 걸로 뭘 한지 아세요? 고등부 교사를 신청했습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주께서 주시는 믿음과 사랑으로 자녀를 도와주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